뺑 둘러가지고 오기 시작하는데 한 3시간 걸렸어요. 3시간. 그래서 뭐 배고픈 거는 괜찮고요. 제가 존경하고 또 우리 다락방에서 중요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교회에서 여러분 만나뵙게 해서 너무 반갑고 또 너무 제게는 또 큰 축복의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 또 내일 저녁 모레 이렇게 시간 주시는데 그 전도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일심과 전심과 지속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는 일심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거를 받아야 되거든요. 전도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내게 은혜가 안 되면은 은혜가 없으면은 일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왜 안 되냐? 내가 은혜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러분 편안하게 좀 쉬시고요. 또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뭐 크게 간증 드릴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아직 어리고 또 많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응답받았던 부분들 또 현장에서 전도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여러분에게 조금 한 간증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칠판 쓰는 걸 좋아하고요. 또 저희 교회에서는 그냥 제가 예배 때는 칠판을 씁니다 보통. 그 이제 왜 쓰나 물어보더라고 저를 보고요. 네모합니다 그랬습니다. 어떤 불신자가 와가지고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영접을 제가 시키려고 제 방에 불렀는데 이분이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은 듣기 싫고 왜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 때 칠판 쓴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쓰든 말든 당신이 뭔 상관이냐. 근데 내가 복음 전하니까 이 사람은 복음에 관심이 없어. 왜 칠판 쓴다 이거라. 근데 내가 안 쓸게. 복음 받아라.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 이상한 사람들이 그죠? 관심이 복음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는 중에 여러분에게 제가 3가지만 기도 제목을 드려볼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쭉 말씀한 중에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어린 양을 잃어버렸다. 두 번째 드라크마 동전 잃어버렸다. 세 번째 아들 잃어버렸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거는 잃어버린 게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뭘 잃어버렸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뭡니까? 어린 양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고 복음이고 생명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교회에서 우리가 뭐 잃어버린 게 있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교회 오셔가지고 뭐가 정말로 중요한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산에 가니까 저희 오산 동부교회는 그 안양 동부교회에서 이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냐면 오산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이 그때 연세가 57세인가 됐으면 지금 이제 70이 넘었죠. 벌써 10한 됐으니까요. 57세 80세 된 분인데 이분이 보험을 받고 자기 동생이 안양 동부교회 다닙니다. 원래 순복음교회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댕기다가 자기 동생이 안양 동부교회 다니까 한 복음 들어봐 이래가지고 이분이 복음을 듣고 오산서부터 안양까지 이제 버스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럼 주일날 11시에 올라 그러면은 적어도 집에 8시에 나와야 버스를 한 3번, 4번 갈아타고 안양 옵니다. 그 이제 차 타고 오면 1시간만 오는 거리인데, 그런데 3시간 오니까 이제 아마 김동호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불상이 있겠는지 또 김동호 목사님이 옛날에 오산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건사님들 임지 갈 때 돈을 1,000만 원에 헌금이 나와가지고요. 남은 그거를 남가가지고 오산에다가 조그만하게 홀을 한 80평 해가지고 반은 예배당, 반은 이게 사무실을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갔습니다. 2달 만에 갔죠. 가니까 이제 그 집사님이 옆동에 전도한 순복음교회 집사님이 와 있고 또 안양 동북에서 또 내려간 분이 계시고 하필 또 세 분 연세가 똑같아요. 연세가 다.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모시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상. 근데 제가 연세 드신 분들이 나쁘다 이게 아니고 그분들이 지금도 다
다락방 안 합니다. 안 옵니다. 제가 생각하던 주님 재림할 때까지 안 오실 것 같아요. 다락방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같이 밥 먹자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고요. 여러분처럼 막 지금 눈깔이 반짝반짝 안 합니까 지금. 근데 그분들은 그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탁 가가지고 교회 생활하는데 좀 속된 말로요. 죽겠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분들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아무 소망이 없어요. 진짜로요. 야, 내가 이거지 와가지고 이게 뭔지 진짜 싶은 거죠.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나 유광수 목사님이나 제가 훈련받아서 한 가지 제가 마음속에 뭐가 정말 강하게 왔냐 하면은 어떤 것도 문제 안 삼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하나 앞에 솔직히 고백하자면요. 어떤 문제도 안 걸렸습니다. 저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어린 양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 다 말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이다.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잃어버렸어요. 복음은 말하고 복음은 듣는데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못 누리고 내 것으로 내가 확인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이 오면 그리스도고 응답이 안 오면 그리스도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이 병이 드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병이 나으면 그리스도고 안 나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거 아니죠, 그죠?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 자꾸 뭔가 보이는 것이 생각합니다. 뭐를 잃어버렸냐 하면 실질적으로 복음을 안 받은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요. 어린 양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너무 억울하죠, 그죠? 여러분 정말로 교회 안에 오셔가 여러분이 이게 맞냐 안 맞냐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서 복음 말고는 맞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문상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제가 받은 축복 중에 최고 축복이 뭐냐 하면은 이걸 찾아낸 겁니다. 그리 복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이죠. 이 생명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영원히 들어오신 겁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축복된 겁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고 안 중요한 걸 자꾸 잡는 겁니다. 중요한 거 빼놓고요. 그러니까 뭐가 정말 중요하냐? 자꾸 사람들은 행동을 강조해요. 제가 여기 누가 제일 어립니까? 저 지금 전목이고 저 지금 몇 학년이에요? 예? 20개월. 저 친구 전목이죠. 저 친구 용돈 하나 주려고요. 제 0.5도 돈 주는 거거든요. 한번 보이세요? 요게 뭡니까? 요게 10,000원짜리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죠, 그죠? 저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10,000원짜리인데 어르신들께 물어볼게요. 요걸 가져가면 여러분이 뭐 밥도 한 그릇 사먹을 수 있고 또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습니다. 다 가져가면. 근데 요걸 가져가면은 줘요, 안 줘요? 안 줘죠, 그죠? 그거 왜 안 줘요? 이거는 돈이 아니에요.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법적으로 돈이라 그랬어요. 근데 자, 잘 보세요. 제가 이 소중한 돈을 꼭 깼어요. 이렇게 해서. 요 가져가면 아이스크림 줄까 안 줄까요? 아니, 꼭 깨져버렸는데요? 이거는 빳빳합니다. 여전히. 이건 꾹깨꾹깨 합니다. 요 가져가면 여러분 뭐 우리가 뭐 커피도 먹을 수 있고 안 주겠죠? 꾹깨죽고 했는데. 다시 물어볼게요. 더러워요. 그 더러운데 가져가면 줘요, 안 줘요? 더러운데요? 네, 다시 물어볼게요. 요게 좀 찢어졌어요. 좀 찢어져도 줘요, 안 줘요? 찢어져서 붙는데요? 다시 해볼게요. 요거를 내가 땅에다 딱 치가지고 발라붙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 하면 이제 안 주겠죠, 그죠? 여러분 정말 똑똑하십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들어도 괜찮겠죠? 들어도 괜찮죠?
자꾸 우리 개안탑니다. 자꾸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는요 깨끗해야 되고, 우리는 성결해야 되고, 우리는 착해야 되고, 그게 응답의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바르게 살아야 응답받을 생각합니다. 물론 바르게 살아야죠. 그런데 복음 밖에서 바르게 사는 건 바르게 사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행실을 좀 바로 못해가지고, 내가 교회 가 우리 집사님 한번 저보고 하는 말이, 자기는 성질이 지랄 같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지랄 가지더니 하나님 잘한다 이랬거든요. 이거 가져가 있어. 진짜로요. 이거 좀 더러운데 이거 맛있는 거 사 먹어. 여러분, 제가 이게 돈을 줘가면서 설명해야 됩니까?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자체가 응답입니다.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복음을 자꾸 행위로 깨달아요. 교회에 와가지고 이만큼 하면은 복을 받고, 이만큼 안 하면 복을 못 받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이만큼 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이만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안양 동북에 있을 때 사역을 쭉 하는데요, 서울대학을 졸업한 분입니다. 여기 일원동 살아요. 참 사람이 괜찮은 분이에요. 나이가 38살인데 이분이 장가를 못 갔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 핸드폰 안에 그 게임 그 안에 하는 게 있죠. 그 회사를 해요. 돈을 잘 벌어요. 그 이제 우리 이정근 장로님 부인되는 최정수 선사님이 어느 날 저를 보고, 목사님이 큰일 났다는 거죠. 저분이 아주 괜찮은 분이래요. 그래서 왜 괜찮냐면요, 이분이 결혼하려고요, 복음을 탁 깨닫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아무나 시집오면 안 돼, 이 사람한테.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진짜 똑똑한 사람답게요, 불신자 자매들을 갖다가, 불신자 아가씨를 4명을 영접해서 교회에 등록시켰습니다. 그 중에 아주 괜찮은 사람 한 사람을 딱 사귀는 겁니다. 불신자를. 똑똑한 사람이, 그죠? 근데 이제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분이, 두 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애를 뱉는가 봐요. 너무 사랑하면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근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죠. 왜 그러니까 저 형제가 결혼하기 전에 애를 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하는지 압니까? 이기 쉐리. 내가 그래 안 하고요, 제가 근사님 보고 뭐라 했냐면은, 근사님 빨리 남자하고 자매 부모님 상견시켜가지고 결혼시키더라. 그래가지고요, 한 달 반, 2달 전에 씩 올려붙습니다. 그래 씩 다 올리고, 씩 올린 그 다음에 2달 전에 애 낳았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결혼 전에 애를 뺐습니다. 그러면 네가 결혼 전에 애를 뺀 그게 맞냐 안 맞냐, 그게 말하는 게 복음입니까? 장기 부리는 게 복음입니까? 예? 말은 그래 하죠. 말은. 여러분 애가 그래 보세요. 시절이 죽이라 그럴걸요. 죽일 놈 살릴 놈 이랄 그러겠죠. 진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딱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복음 아닌 걸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틀린 거를요. 이래가 그게 복음인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잣대 정해가지고 잘라버립니다. 내하고 안 맞으면 잘라버립니다.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받은 모든 저주를 끝냈습니다. 지금 이거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한 게 아니고요, 마지막 때 교회가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말은 맞죠. 그런데 막상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없습니다. 내 유익 따라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를 딱 붙잡으시냐면은, 정말로 어린 양 복음 안에서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은 구원받은 분명한 확신, 사망도 생명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영원히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내버라니까요. 한 방에. 제가 말했어요. 저는 오산 사는데요, 혹시 뭐 홍제동이나 서울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근데 우리 교회를 보고 오산에서는요 이단이나 말 안 합니다. 다락방 한다고. 신기하죠, 그죠?
아니, 쉬쉬하면서 해요. 자기들 모여가지고 살짝 이단해요. 절대 말 안 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교회 오던 집사님 있죠. 그 집사님 동생이 오산제일교회 다녀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동생이 줍니다. 그거, 뭐, 찌라시나 주더라고요. 전단지를. 그거 보니까, 이단 해가지고 다락방에 있는 겁니다. 유광수소설 해가지고. 이단 쫙 있는 중에. 그래, 제가 그거를,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1년에 2번씩 그 회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동생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동생 오라, 이렇게 동생 오라 해가지고 딱 보여줬습니다. 이거 당신 교회에서 성공하는 거니까 맞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단이 뭐냐 보니까 자기는 잘 모르는데 교회에서 목사님 이단이라 하더랍니다. 또 다락방을. 그래서 이단은 사도신경을 분석한 이단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 교회, 천국, 지옥, 마귀. 이거 재림, 이거 부정 이단이다. 우리 부정 안 한다 보니까 우리 뭐 이단 아니라는 거죠. 아이가. 자, 그 다음에 이야기했습니다. 가져가서 당신 목사님께 분명히 말해라. 한만 더 우리 보고 이단 꾸미는 내가 가가지고 당신께 폭파시킨다. 내가 또 그대로 했거든요. 그대로 말해서 이 집사님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동북에 목사님 이야기하던데 한만 더 이단이나 하면은 우리에게 폭파시킨다는데요. 여러분 딴 거 필요 없어요. 폭파. 딱 폭파시킨다 보니까 그 다음 6개월 지난 다음에 다락방 빠졌습니다. 없습니다. 뭐 맞냐 안 맞냐 뭐가 중요합니까? 폭파. 우리 교회 교육자가 15명인데요. 여러분 다 다릅니다. 여기 생겼습니다. 대충 아시겠죠? 딱 어디 가면요 다 도망갑니다. 목사님은 잘생겼으니까 우리 장로님들 뭐 다 잘생겼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다 나처럼 생겼습니다. 대충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딱 양복에 가면요 전부 다 깡패도 합니다. 뭐 2말 3말 할 거 있습니까? 딱 간단하다니까요. 폭파. 제가 아파트 12층 사는데요. 원래 우리 집 아파트 조용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작년인가 누가 이사가 와가지고요. 뭐 수리하더니 그때부터 아이가 중학교 2학년, 그러면 6학년인데 얼마나 궁금거리지요. 여러분 그 층간소음 그거 궁금하면 고리 아파 고리야. 아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고리 아파. 새벽 되면 쿵쿵거리고요. 저녁 되면 쿵쿵거리고, 낮에는 또 아줌마가 청소에 쿵쿵거리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저걸 한 방에 보내야 된다, 한 방에. 제가 기도를 한 달 동안 해도 한 달 동안요. 제가 원래 뭐 있으면 저는 말 안 하거든요. 한 달 동안 기도하다가 제가 컴퓨터 앞에서 썼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윗집 가족분들께 쓰고요. 뭐 했는지 하면, 여러분 한국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그 살인사건 나요, 살인사건. 살인사건 난 걸 뽑아가 10개를 쫙 썼습니다. 살인사건 그거 있어요. 딱 쓰고, 밑에 마지막에 뭐라는지 합니까? 저는 여러분하고 이 아파트에서 오래 살고 싶습니다. 제가 그걸 탁 쓰면서 띵동 누른 거 놀라는 거죠. 근데 탁 줬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조용합니다. 뭐가 그리 복잡합니까? 올라가가지고 조용히 해라. 그럴 필요 없어요. 한 방에 보내보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시끄럽습니다. 그럴 말 필요 없어요. 전화해가지고 왜 시끄럽냐? 그럴 필요 딱 적어가지고 딱 10개 딱 뽑았습니다. 살인사건 한 거. 딱 줬거든요. 그 다음부터 위에 아무도 안 사는 것 같아요. 무슨 그리 싸울 일이 있습니까? 복음 끝난 건데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랬고, 여러분 신문 안 봤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어르신들 계시는데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고 손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지금 저 처녀들 계시는데 여러분 결혼하면 부부싸움 안 할 것 같죠? 애나콩콩 처음 말해서 해보세요. 제가 나중 간증해 볼게요. 저는 진짜 부부싸움요 하루에 작게 하면 13번. 야, 나 진짜 나는 결혼하면 부부싸움 할 줄 알았거든요. 많이 하면 20번 했습니다. 하루에. 미국에서 72세인데 한 2달 전에 나왔죠. 72세인데 부부가 지금까지 한 번도 부부싸움 안 했답니다. 그럼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을 싶어가지고 사실 읽어봤죠. 결혼을 했는데 72년 전에, 아니 72년 한 50년 됐겠죠. 결혼했는데 신부가 신혼여행 가는데요. 고양이를 데려왔더라고요. 신혼여행 가는데. 미국은 그리 자주 고양이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혼여행 가는데 고양이를 데리고 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신혼여행 쭉 첫날 즐기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신부 손을 물더라고요. 신부 손을요. 꽉 물더라고요. 그래서 신부가 그랬답니다. 하나 했답니다.
좀 더 놀다 보니까 또 고양이가 또 무는가 봐요. 신부가 둘 했답니다. 그래서 막 노는데 또 고양이가 딱 물더래요. 신부가 가방에서 총을 꺼내가지고 빵 사 죽이더래요. 이제 그 다음 날입니다. 아침에 이제 신랑하고 이제 신부가 아침밥 뭐 먹을까 서로 이야기했어요. 그 신부가 이거 무조건 신랑이 싫다는 거 있죠. 신부가 말했어요. 하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부부싸움 안 했답니다. 뭐 그리 말이 많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어렵습니까? 둘 갈 거 없어. 하나. 그거 진짜로 그거 그렇지 그죠?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아니 주님이 십자가 달지 여러분 달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달리시는데 여러분을 위해 주님께 십자가를 다 끝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뭘 잃어버렸습니까? 어린 양. 여러분 지금까지 그랬겠지만요. 지금 무슨 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교회 문제 있습니까?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면 도대체 난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혹시 부족하다 더 기도해 주면 돼요. 연약하다 더 보호해 주면 됩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지고 이 복음을 여러분이 충만해진 겁니다. 그냥 좋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그냥 좋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꼭입니다. 교회가 뭘 잃어버리냐?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어린 양을 잃어버렸는데 이 어린 양을 찾아오니까 어떡합니까? 99마리를 두고 하나 나갑니다. 그럼 99마리를 잘못했단 말입니다. 복음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이제는 한 개씩 누려나가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제가 볼 때 최고 중요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 잘 해오던 그 자매가 이제 시집을 갔는가 봐요. 시집을 툭 가니까 목사님이 뭘 선물해줄까 생각하다가 이 목사님이 뭐 가장 좋은 선물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 자매한테 하나님 말씀을 문자로 딱 보내주겠습니다. 그 문자가 뭐냐면 요한 1서 4장 18절 이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 쫓아온다 이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보통 문자를 이렇게 툭 보내는데 문자를 보내다가 요 1절을 빼본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보낸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이게 뭐가 논답니까? 너에게 남편이 5이 있다는 게. 지금 있는 것도 니께 아니다. 내 말 참되다. 이 사람이 그걸 받아보고 기업을 한 겁니다. 요거 하나 빠져보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는 복음 나놓고 열심히 하면 되는 생각하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이 안 되는데 내가 잘 된다. 그건 저주입니다. 내가 복음을 못 누리는데 뭔가 빵빵 뚫린다. 그거는 분명히 저주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데 안 된다. 그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이거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 불신앙 그거 갖고 있으면 죽습니다. 어느 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상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딱 나타나? 얼굴로 나타나. 얼굴에. 연세가 40이 넘으면 여러분 얼굴에 다 보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얼굴도 보이고 이마에 다 보입니다. 내가 좀 죽을 고생했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그 세월호 했는데 10명이 못 왔잖아요. 아이들이. 우리 지금 그 안산에 있는 그 다락방 교회는 우리 갔던 목사님 저보고 하는 말이 그 교회에서 둘이가 빠졌다네요. 아직 못 올라와가지고 거기 계속 있답니다. 그 백목항에. 그거 지금 며칠입니까? 그러니까 뭐 벌써 가정 문제 와버리고요. 직장 문제 와버리고 아무것도 못해요.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 시체를 입고 있잖아요. 내 보니까 손톱이 없더라. 손톱이요. 왜 없냐면 물은 차오죠. 수업 막히죠. 이 아이들이 벽을 얼마나 긁었으면 손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도 문제죠. 그걸 또 방송에 내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는 뭐 별 관계 없는데 막 화나잖아요. 그러면 가족은 어떻게 했으면 그걸 보고,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그걸 막 긁는데, 이게 뭐 민간 잠수부가 안 들어가고요. 먼저 그 잠수부 들어가가지고 뭐부터 했냐면 핸드폰을 다 뺏은 겁니다. 아이들이 한 손 잡고 있고 한 손 벽을 긁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꽉 잡고 죽은 거예요. 이걸 안 놓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걸 빼려고 어떻게 하냐면 손을 꺾고요.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막. 그거를 부모들이 봐봐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런 나도 모르게 상처를 딱 가지고 있으면은 어느 날 교회 와가지고 직분을 하나씩 맡고 일을 하다 보면 복음보다는 상처가 이제 앞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직분과 사람을 막 누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많은 걸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자의 삶의 가장 첫 번째가 일심이라면 여러분과 일심하려면 뭔가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은혜 받으면 뭐가 다릅니까? 얼굴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싹 다, 은혜 받으면요 불신앙이 없어져 버립니다. 은혜 받는데요. 그 최고 중요한 게 뭡니까? 은혜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한 걸 싹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는 교회 가가지고 제가 한번 간증 안 들었습니까? 할머니 서 있는데요. 교회도 가는데 할머니 둘이 싸웠어요. 그래서 의자가 두 개인데 싸운 분은 벽 보고 앉아있고 이분은 저리 보고 앉아있고 장 보고 앉아있고 뒤에 안 싸운 사람 뒤에 앉아있고 천장 보고 있고 그 주일에 올라가는데 세 명 있는데 이분은 벽 보고 이분은 장 보고 저분은 천장 보고 내가 설교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눈치 보니까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니까 이분 편 들면 이분이 교회 나올 것 같고 이분이 교회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썰을요. 제가 앉아가지고요 갑자기 얼굴 갖다 이게 쌍을 탁 부르면서 내가 눈물을 흘린 것처럼 이러면서요. 여러분 제가 너무 무식하고 제가 기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가 못 나가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은혜도 못 받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한참 이러니까요 여기 있는 할머니가 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더르라 그래도 한참 제가 또 얘기했죠.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겠어. 더 엎드리니까 이 또 할머니 우네요. 그래서 내가 좀 더르라 그래서 조금 더 하니까 저 뒤에 서이 다 울어요. 그게 다 울고 끝나버렸어요. 참 별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 정말로 아무것도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 막 10명 넘기 힘들고 이게 30명 넘기 힘들고 50명 힘들고 근데 딱딱 넘을 때마다 문제가 되니까 그 문제는 뭐가 이러냐? 복음이 이런 겁니다. 해보니까 안 어렵습니다. 여러분 딱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 오셔가지고 아무것도 문제 없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여러분은 생명 받았습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 없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한 분들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어린 양 복음 잃어버리니까 두 번째 뭘 잃어버렸습니까? 드라크마. 드라크마가 뭡니까? 한마디로 이거 아닙니까? 돈. 여러분 복음 없이 돈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굉장하게 실수하는 거 그게 저주입니다. 헌금은 경제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헌금은 그 다음이 아니고 복음 잃어버리니까 사실상 싹 다 잃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거 보세요. 경제 잃어버렸어요. 더 놀라운 거 보세요. 기능 상실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한테 꼭 이야기해야 됩니다. 너희들의 경제는 학업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 자녀보고 꼭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눈을 가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보세요. 뭐가 제일 문제 왔습니까? 사실상 헌금 문제 왔던 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복음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다 상실한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내일 모레고요. 오늘은 제가 은혜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고 말씀과 기도, 내일은 제가 현장과 전도,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는가 정말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오히려 노예라든가 제가 뭐 전체에 집중감 가면은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개 사기 때문에 어려운데 사실 소망교만 딱 보이기 때문에 쉬울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지금 눈깔이 지금 반짝반짝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훨씬 메시지가 잘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고요. 세 번째 시간에 제가
문화와 경제, 흥건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응답받는 길이 분명히 있거든요. 세 번째 말씀하고죠. 어린 양 잃어버렸습니다. 드라캄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뭐 잃어버렸습니까? 아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뭡니까? 후대 아닙니까? 렘넌트. 렘넌트 잃어버렸단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아들 잃어버린 거, 여러분, 아들 잃은 것은 미래 잃어버린 겁니다. 미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한번 이쪽으로 방향을 틀고 기도 많이 해보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전도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낳아라. 그래가지고요, 우리 교육자들은 기본적으로 애 다 넣었으면 넣었어요. 제가 제일 작아요. 다 넣으라. 교육자 15명이 싹 다 넣었어요. 다 낳았어요. 우리 교회 유치부가 60명이 넘어 60명이요. 아이들이 많죠, 그죠? 교회 얼마 커도는데 애가 엄청 많아요. 애들이 버글버글 합니다, 막. 근데 왜 그랬냐면요. 진짜 렘넌트 아니면 소망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여러분이 성공하셔도 우리 자녀가 무너져 버리면은 내가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복음 받겠다면은 여러분이 기도하시다 가가지고 자녀의 무릎 꿇으라니까요. 자녀 앞에 부끄러운 게 없어서 무릎 꿇으라니까요. 꿇고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다 복음 몰라가지고 이래 살았다. 나도 모르게 자꾸 율법이 나온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맞는가 안 맞는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가 예를 들어서 점수를 40점 맞다가 갑자기 90점 맞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야, 정말로 최고다. 엄마가 이리 좋은데 너는 얼마나 좋냐? 이래야 됩니까? 그럼 그리 말 안 합니다. 뭐라 하는지 압니까? 90점. 조금만 좋아. 조금 좀 100점이야. 알았지? 한눈 팔지 마. 이래가지고, 그죠? 이래 100점 맞았어요. 그럼 뭐라 해야 됩니까? 이야, 역시 너 대단하다. 이래가 아닙니까? 근데 뭐라 하는지 압니까? 100점 맞으면요. 누가 쫓아온다 알았나? 네가 지금 바짝 안 쪼면 2등 된다. 쪼아붙이라. 어느 게 맞습니까? 자녀를 갖다가 완전히 기계로 만들어 버렸어요. 기계로.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자꾸 자녀를 어떻게 하냐면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뭐냐면은 복음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하네. 돈. 성공해라, 돈 벌어라. 그러니까 아이들 어떻게 하냐니까 복음 없이 갚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자녀가 실패하면은 우리 인생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딸이 전에 한번 박바울 선교사 이것 때문에요. 저 딴 데로 딴 교회를 가요. 그래서 이 말도 가가지고 엎드렸다네요.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가가지고 무릎 다 꿇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 아버지가 전까지 복음을 막 가했다는데 내가 복음을 못 누렸다. 딸아, 너무 미안하다. 딸이 울더라네요. 여러분 자녀 앞으로 뭐라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가 복음 반대 가면은 여러분 가가지고 엎드리 무릎 꿇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아빠가 엄마가 복음 줄 알았는데 몰랐다. 내가 지금부터 복음을 할게. 네가 진짜 선생님 내가 기도해 줄게. 무릎 꿇으라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살아야 여러분과 제가 응답받는 겁니다. 거울은 절대 먼저 웃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웃어야 거울 웃습니다. 그렇죠?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복음을 딱 섣부리면 자녀 선다니까요. 잃어버린 거. 그러니까 실제 지금 뭐가 없냐? 우리 교회가요, 후대 다 잃어버렸어요. 렘넌트 다 잃어버렸습니다. 싹 다 뺏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엑소 이런 친구들 여기서 잠실경기장에서 공연을 합니까? 공연하는데 표 하나가 5만원씩 합니다. 딱 인터넷에요. 표 딱 파는데 5분 만에 다 날아갑니다. 맹만장이. 아이들이요, 돈이 있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6학년에 돈이 있습니까? 5만원, 10만원을 갖다가 딱 들어가가지고 10분 만에 딱 매진돼 부셨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자녀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찾아내야 됩니다. 교회가 뭘 잃어버리냐? 어린 양, 드라크마, 아들.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 복음 가지고 한번 이 채로 도전해야 됩니다. 인식만 됩니다. 우리가 찾으면 이제 하나님은 역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세요. 그러면 빨리 뭐냐 하면은, 찾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찾으란 말이냐? 딴 거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제일 첫 번째 이제 복음부터 찾는 겁니다. 복음부터요.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복음은 완전합니다. 아멘입니까?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나니까 막 얼마나 참 은혜를 받았는지 막 근총도 내놓고요. 그 다음에 막 마약도 내놓고 막 다 내놓는 거예요. 그래 이제 다 내놓는데 끝나고 탁 나가니까 어떤 돈이 많은 분인지 이분이 뭐라냐 무디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필요로 한 게 있으면 제가 뭔 해드리겠습니다. 이랬다고 하죠. 그때 무디 목사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그리스도면 됩니다. 저는 그분이면은 만족합니다. 그리고 나가셨다네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면 됩니까? 예,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다 끝냈지 않습니까? 제가 저처럼 그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 제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친이 제 시골에서 면에서 면장 했으면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똑똑한 사람인데 하루 종일 술을 먹어요. 술을 매일 잡사요. 그래서 어째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런가. 근데 여러분 얼마만큼 술 잡수냐면은 그냥 술고래요. 알코올 중독이죠, 그죠? 이렇게 술 잡수는 겁니다. 이제 태어나보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를 고른 것도 아니고 태어나보니까 아버지가 유시고 제가 육아됐지 않습니까? 술을 잡수는데 그냥 술 잡수면 길에 주무세요. 그럼 이제 그 아버지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하고 형하고 둘이서 끊고 집에 와가지고요. 옷 싹 씻겨가지고 형은 또 나가요. 이걸 매일 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은 얼굴이 이게 완전히 막 피가 나요. 그럼 내가 아버지 뭐 때문에 그래 물어보니까 술을 잡수니까 길은 넓고 또랑은 작은데 술을 잡수니까 또랑은 크고 길이 작더라네요. 술 잡수면 우리 글이 보이는가 봐. 어떤 분이 안 그럴 때가 막 술 잡수고 가다가 다 빠져가지고 허리가 아픈가 봐요. 그래 집에 와가지고 파스를 그걸 보고 딱 이제 붙이답니다. 이 아파 아픈 데다가 일 나보니까 파스가 거울에 붙였더라니까. 정신이 없어요. 뭐 거울에 붙여놓고 막 다 나왔다고 뭐. 저희 부친 같은 경우는 이게 길은 큰데 또랑이 작은데 술을 먹으니까 또랑이 크고 길죠. 그러니까 또랑이 안 빠지려고 시골에 어떻게 하냐면 이게 시골에 이게 벽돌로 쌓아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뿌리잖아 이게 시멘트를요. 이게 까치까치 하거든요. 거기에 안 빠지려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요쪽으로 갈아왔어요. 한쪽은 요쪽으로 한쪽은 요쪽 갈아오고. 그러니까 또랑이 너무 그거 안 빠지려고 그랬던데 안 빠지니까 조그만한데 매일 그래 와요. 여러분 그게 한 번 두 번이지요. 매일 그러면 징그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가 한 마리 죽은데 요새 같으면 그 개가 잡아먹을 건데 제가 어릴 때 개 그렇게 산에가 묻고요. 거기다가 십자가 꽂고 성호 그리고 절을 하고 빌었습니다. 내 소원이 뭐냐 우리 아버지 죽는 거. 그만큼 제 상처 많았어요. 맨날 집에 와가지고 술 먹고요. 엄마 때리고. 저는 그밖에 안 봤어요. 집에 와가지고 상 엎고 우리 때리고 우리 집 나가라 그러고.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어떻게 하냐면은 오남 1년대 제가 막내 위에거든요. 오남 1년대 장남만 딱 공부시켜요. 장남은요 우리 큰형님은 초등학교 중학교 유학까지 보내가지고 대학까지 딱 졸업시켰습니다. 둘째부터는 구미화 좀 마치고 바로 이 밀감밭으로 구미 마치고 방지 공장으로 지석급사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6학년 때 구미 6학년 때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산업도 돈 벌러 가야 돼요. 여름 방학 때입니다. 8월 달이죠. 얼마나 덥습니까 시골에. 하필 그때 시골에 이렇게 논을 반딱반딱 안 합니까? 경기정리라고 그걸 했거든 시골에서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거 시행하시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포크레인 돌아가지고 막 논 바르게 하고 막 냇가 바르게 하고 이러면서 했거든요. 이래가 새벽에 4시쯤 돼가지고 저희 부친이 어디서 술이 나는지요. 새벽에 그 술이 있습니까? 새벽에 술을 잡수고 그 논에 나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광을 지는 겁니다. 딱 한 편 더 내달라고요.
있습니까? 사람이 없는데. 컴컴한데. 이래가지고 한 2시간 가면 되니까 이제 지치잖아요. 피곤하고 이래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뭐 햇빛이 쫙 비치니까 포근에 땅을 파는 거죠. 거기 그냥 탁 누워가지고 우동 보고 주무신 겁니다. 더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10시, 7시 되면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하러. 그럼 이제 땀부들이 돌아가지고 흙 싣고 나가잖아요. 하필 땀부드러기 쫙 들어오면서 저기 붙인 허벅지죠. 요거를 딱 지나가 본 겁니다. 참 신기하죠. 어찌도 그리 지나갔습니까? 딱 요 앞에 허벅지죠. 요거를 제가 가보니까 제 구미관할 때 논에 가보니까 그 타이어 8짝이 내 키만 하더라고요. 그게 그대로 지나가가지고 흙을 싣고 나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단돼 버렸죠. 뭐 좀 아파야 굳이. 그냥 논바닥에 거기서요. 피가 고여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가보니까 막 다리가 잘려있거든요. 두 다리 다. 그러니까 막 런닝 가지고 싸가지고 하는데 늦었어요. 너무 피만 흘려가지고. 피가 다 고였는데. 그냥 논에서 그냥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 듣고요. 진짜 안 울었습니다. 산에 가가지고 만실의 세업을 3번 불렀어요. 원수가 죽었어. 원수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 갔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한이 맺혀가지고 논, 밭, 집, 숟가락 한 개도 안 가졌어요. 딱 입은 그거죠. 장례 딱 치르고 그 다음날 입은 옷 그대로. 아마 도시개발공사가 거기서 500만원 보상을 줬어요. 500만원을. 이래 그거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냥 집지가 살고 우리 형하고 저 둘이서 이제 그 시골에 사는 거예요. 그 뭐 큰 집이지 방이 많지 쌀독에 쌀이 있지 뭐 없는 게 있습니까? 다 있는데. 이러니까 중학생 둘이 있으니까 동네 불량배가 집이 다 오는 겁니다. 동네 불량배가요. 이래가지고 방일롭게 싹 찾아 맨날 밥에 먹고 앉아있고 거기서 놀고 술 먹고 막 이래가지고 중1 때 우리 형하고 저를 이 불량배들이요 사람이 데리고 가 나무에 묵더라고요. 우리를 갖다가 저는 여기 묵고 우리 형은 저기 묵고 이래가지고 묶어가지고 술을 이제 먹이는 거예요. 묶어놓고 막 코에다가 붓고 입에다 붓고 막 귀에다 붓고 막 그런 다음에 담배를 갖다 그때 필터 없는 담배 있죠. 그걸 입에다 가득 꽂고 막 콧구멍 꽂고 막 기고 꽂아가지고 불을 땡기면서 땡기라는 거죠. 그때 제가 중1 때 담배를 다 배웠어요. 중1 때. 얼마 어린 때입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철없고 이렇게 이런 아이인데 비웃지 마세요. 이런 저를 갖다가 나무 묶어놓고 술 담배를 가르쳐주고 담배를 피웠으니까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그때부터요 술 담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중1 때 우리 형하고 둘이서. 하필 또 형이 또 그 지석 흡사했거든요. 이래가지고 그 양주장 열쇠 있죠. 그거를 가져가가지고 학교 마치면 그리 가가지고 하루 종일 술 먹었어요. 담배 붓고 불 지르고 막 팽팽 부리고. 그게 제가 자라서 그렇게 술을 먹고 그거를 또 보니까요 내가 아버지라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최고 미워했거든요. 나는 저렇게 안 살 거다 이랬는데 오늘 내가 아버지는 돼 있습니다. 나 완전 망해버렸어요. 제가요. 여러분 그만큼 하면 제가 망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리 망해버렸어요. 저는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다 이 메시지 듣고 난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로요. 정말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어떤 것도 괜찮다. 어떤 죄인도 괜찮다. 어떤 자녀도 괜찮다. 복음은 다 살리는 것이다. 완전하잖아요. 제가 이 복음을 딱 보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고1 때 막 큰 사고를 저질러서 교회를 갔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거 영접이라는 거 압니까 이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는 너무 좋은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이러다가 어느 날 제가 복음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제가 복음 받고 이제 신학을 갔습니다. 이게 24살에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럼 24살 같으면 아닙니까? 그럼 24살 결혼하고 우리 사모님도 이제 고등학교 때 만났으니까 24살에 7년 동안 사귀고 결혼을 했어요.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사랑이 다 식어지는 겁니다. 제가 결혼할 때 뭐라는지 압니까? 아무도 필요 없다. 집도 필요 없다. 냉장고가 필요 없다. 이 뜨거운 가슴 갖다 녹여줄게 내가. 세탁기 필요 없어. 내가 다 빤다. 여러분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빨리 다 했어요. 그 말 진짜 함부로 하면 안 돼 그거야. 그 말대로 됩니다 그거. 그리고 사랑하니까요 돈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어요. 근데
사랑이 살식어지니까요. 돈이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목회를 갔거든요. 부산에 90년도에 다락방한다고요. 갔는데 얼마나 어려운지요. 사례를 갖다가 사례를 13만원인가 상을 주는데 방세 7만원. 무슨 건축 11조 선교 딱 떼쁘면 없고 애가 없어 놨어요. 이래가지고 사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래가 매일 싸웠다니까요. 둘이서 24살짜리가 애를 빨리 낳아가지고 또 애가 또 금방 또 나와보는 또 들어요. 그것도 유년생이라요. 이래가지고 둘이 키우는데 이놈들이요 얼마 잘 먹는지 또 얼마 잘 사는지요. 매일 진짜 하루에 작게 싸우면 13번 4번 많이 싸우면 20번 싸웠어요. 이래가지고 매일 싸울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가본도 교회 가는 겁니다. 뭐 내가 하는 게 그밖에 되면 교회 가는 거고. 이래가 싸우면 이제 가본도 교회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가면 그럽니다. 지 시집 새러 간다고. 너 시집 너 정기계 새러 갈게. 이러고 이제 교회 갔다가 탁 오니까요. 우리 사모님 어떻게 하냐면 교회 예배상. 그 예배상을 탁 제가 딱 들어오니까 예배상을 놓고 예배상에 소주 빈병 있죠. 그 4개 있는 겁니다. 사모가 소주 빈병 4개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병을 딱 가지고 딱 따라가지고 딱 마시면서 하는 겁니다. 얼굴이 볼딱 해가지고요. 그리고 김치를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병을 딱 들고 딱 하면서 하면 이거 먹고 죽을 거래요. 제가 남자. 그러니까 내가 먹고 죽을게 하고 딱 뺏어가지고 딱 마시는데 물이라요. 빈병을 쪼아가지고 딱 씻어놓고 그 빈병에다 물을 딱 담아가지고 마시면서 얼굴에 분을 발라가지고 쇼를 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쇼를 다는데 속으로 한풀은 얼마나 싸운지요. 막 우리는 싸워도 치고보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 막 싸우니까 나보고 집 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새로 장기 갈게. 그리고 또 교회 안 갔으면 내가 갈 때 교회밖에 됐습니까? 교회 가가지고 또 막 얼마나 회개도 했는지 니 같은 게 설교하고 또 마귀하고 나 얼마나 괴롭히는지요. 그리고 저녁에 딱 이제 가가지고 가니까 아니 진짜 삶이 없어요. 이게 애 둘이 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식탁 있게 있고 밥상이 딱 차려지고 집이 깨끗한 겁니다. 근데 순간 집 나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싸울 때는 괜히 이게 미운데 없으면 보고 싶습니다. 이게 싸워봤죠, 그죠? 되게 보고 싶어요. 막 되게 싸우면 정들거든요. 이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분명히 집 나간다 그랬거든 나한테. 어제 사례 받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 애 깨우 울었지 않습니까? 애 깨워가지고 엄마 집 나갔다고 막. 그래 애들 일나가지고 엄마 오거든요. 엄마 어디 갔냐고 내가 때리면서 엄마 나도 모른다 이 새끼야 그거 막 때리고 막 너희들 고하다 그러니까 막 엄마 어디 갔냐고 막 우는 겁니다. 서있어 한 20분 울었나요? 막 왜 엄마 보고 싶다 그러고 애들 엄마 보고 나 울지 마라 그러고 막 울고 있으니까 장롱에서 짠 나오는 거죠. 장롱 이거 한 칸짜리 그 안에는 이불 넣고 다 했거든요. 그 숨어 있다가 이제 막 답답해가지고 죽을 거다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여튼 제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부부싸움 막 하는데 막 대들어요. 말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요. 원래 사모님 말 잘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야 이 사람아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저보고 뭐라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땅값이 하늘보다 높아 이런 거죠. 이야 참 죽겠다 막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제가 뭐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의 사자야 이 사람아. 그러니까 저보고 나는 주의 암사자야 그런 거죠. 암사자가 어디 있습니까 암사자가. 이 싸우는데 이야 죽겠는 거죠. 진짜입니다. 매일요. 매일 안 싸우면 이 뭐야 안 돼요. 가정생활이. 여러분 제가 간증했거든요. 작년에 우리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13년도에. 우리 교인들 압니다. 지금 14년이죠 그죠? 지금 8월달인데 지금까지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샘나죠? 메롱. 진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탁 누리고 보니까 여러분 진짜 뭐 싸울 일 있습니까? 난 알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정말로 깨닫고 보니까요 별 싸울 일 없어요. 그 이제 맨날 뭐 싸우다 보고 사모님 저보고 하는 말이 또 우리 애들 보고 또 뒤에 닮아서 또 그 말 너무 싫은 거죠.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아빠가 왜? 내가 아멘 이랬죠.
맨날 싸움을 그랬습니다. 그 내가 이제 복음을 탁 깨달은 다음에, 누린 다음에, 우리 아들 보고, 너무 참, 내가 아빠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잘 키울게. 그러니까, 우리 아들 한 말이 어깨를 탁 때리면서, 이제 아빠 이제 철들었대. 나보고 철들었대요. 자, 기가 차죠, 그죠? 자, 이리 살아요. 여러분, 복음을 내가 정말 탁 누리니까, 복음은 정말 완전한 거 아닙니까? 얼마큼 완전하냐면, 복음이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내가 잘 되기 때문에 아니고 여러분이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이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빨리 뭐부터 찾아야 되느냐? 복음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두 번째 이 복음 안에서 말씀을 찾는 겁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고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땅이 망하는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롯의 사이 보고 이야기할 때 롯의 사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은 여러분 생은 우습게 됩니다. 맞죠? 말씀이 가볍다, 내 생은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싱겁다, 내 생은 싱거워집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은 소중하다, 여러분 생은 소중해집니다. 롯의 사이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그 인생은요 농담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때 뭘 믿습니까? 말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뭐 어떻게 찾아내냐면은 어린 양 복음 드라크마 경제 우리 자녀와 부대를 어떻게 찾아내면 되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 복음 안에서 말씀. 두 번째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아직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네 몸에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이 아멘으로 하다 보면 그건 내게 됩니다. 그렇죠? 뭘 붙잡으란 말입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정말로 복음 안에서 뭘 찾습니까? 최고 중요합니다.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전가드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성경을 잘 봐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말입니까? 말씀 속에 계신 언약을 기다리라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읽었습니다.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보다 서로 교제하며 사도의 가르침보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겁니다. 진짜 말씀. 여러분이 말씀을 잡으면 하나님은 강단을 축복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딴 거 잡지 마세요. 주일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되죠.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이 생명처럼 잡아내라니까요.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저 동방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그 빛이 전세계 살립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맞죠? 그죠? 동방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뭐라 한답니까? 일본이 조금 동쪽에 있습니다. 일본이 뭐라 한답니까? 우리가 동방이라는 거죠. 일본이. 여러분 집에 가 찾아봐 보세요. 이사야 41장 1절에 섬들은 잠잠할 때 되겠어요. 섬들은 말하지 말라 그래서 섬은 아니라 누구냐? 우리나라라. 맞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지금까지 말씀이 응답 안 된 게 있습니까? 잡아내라니까요. 말씀이 좋답니다. 그건 여러분 말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뭐에 딱 집중하시냐 하면은 복음 안에서 말씀을 내 것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내일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한 개도 안 어렵습니다. 교회 부흥 정말 쉽습니다. 아니 교인들 뭐 한두 명 가지고 우리가 노예에서 제일 큰데 교회가요. 안 어렵다니까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무슨 다른 교회에서 오고 이래 못합니다. 그 오산 시골 그게. 우리가 교인 80, 90%가 다 불신자입니다. 현장에 다 전도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요번에 임직받은 7명 중에서 2사람, 그 앞에 3명 다 내가 전도에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영접해가지고, 불신 영접해가지고 장로됐습니다. 부인도 근사됐습니다. 안 어렵다니까요. 내일 이야기해볼게요. 정말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현장 가느냐? 강단의 말씀이 생명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현장 가야 됩니다. 현장 가가지고 딱 떤소랍니다. 가가지고. 여러분, 강단의 은혜 받은 사람이 현장 가면 현장은 바뀐다니까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거 어떻게 했냐면은 딱 다락방 펴놓고요. 계속 이걸 말했습니다. 강단. 붙잡아라. 그거 붙잡으면 산다. 연의 생명은 연줄입니다. 그렇잖아요. 연이 뭐 방팽이다. 뭐 그거 안 필요 없어요. 연줄입니다. 줄. 여러분의 생명이 뭐냐? 강단이다. 이걸 더 붙잡아라니까요. 그러면 주님은 그때부터 이제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 안 들어봤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말이 아라비아 말이랍니다. 아라비아 말. 그 말 한 마리가요, 적은 거는 2억이고 비싼 건 4억이라네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말들 보면 보통 흐르면 1,000만 원 일 안 합니까? 800만 원. 근데 아라비아 말은 비싸면 4억, 더 비싼 건 10억도 안 한다 합니까? 제일 흐른 게 2억이래요. 근데 왜 그리 좋냐? 아라비아에서 어떤 청년이 말 100마리를 야생마를 잡았더래요. 울타리 딱 넣어가지고 일주일 동안요, 물 안 주고 딱 먹이만. 이런 말은 물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일주일 동안 먹이면 계속 먹이다가요, 옆에 깨울물 쫄쫄 흘러요. 깨울물이 쫄쫄 흐르는데 일주일 딱 지난 다음에 이 친구가 문을 잃은 겁니다. 울타리를. 그러니까 100마리 말이 물로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갈 때 이 친구가요, 휘바람을 확 불었어요. 휘바람 부니까 말 4마리만 딱 돌아오고 나머지 말은 물물로 가더라네요. 그 4마리를 가져와가지고 그 4마리를 이제 이게 교미해가지고 말을 이제 키운 거예요. 그게 아라비아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소중하고 누가 소중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사람. 우리가 온유하다 그러죠? 온유한 사람이 뭐냐 하면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에 잘 길들여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여러분 시골에 살았죠? 저는 시골에 살았거든요. 양 아시죠? 양은 특징이 뭐냐 하면은 양은 시력이 0.007이랍니다. 앞에 안 보입니다. 듣고 가잖아요. 양은 특징이 뭐냐 하면은 양은 눕죠? 벌렁 누우면은 3시간 지나면은 양은 죽어 분다네요. 그래서 양은 빨리 목자가 세워줘야 돼요. 양은 코에 물이 늘 고인다네요. 그러면 양이 나갔다가 우리 들어올 때는 늘 목자가 한 마리씩 해가지고 코에 물을 다 빼준다네요. 양은 털을 깎을 때, 털을 깎으면 아프잖아요. 그럼 깎을 때 아프면 양은 하고 그냥 지나간다네요. 그리고 이제 그 양을 탁 죽이면 양은 어떻게 하냐면 안 온답니다. 하고 죽는답니다. 우리가 양이라. 염소 키워봤습니까? 염소. 내가 염소 키워봤거든요. 뿔 잡아보세요. 뿔. 지랄 연병을 다 합니다. 수염 잡아보세요. 환장을 합니다. 매 떠봤습니다. 주인도 몰라요. 염소 그것들. 양은 어떻게 한답니까? 죽이도 그냥 가만히 있어 하고 죽어요. 그게 뭐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라. 여러분 누구냐? 여러분 양입니다. 양은 누가 양입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종에게 이루어지다. 그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뭘 잡아란 말입니까? 이게 맞고 사람들의 말은 틀린 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들어버리면 사람 말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왜 자꾸 귀에 들어오냐? 말씀이 안 들어와서 그래요. 말씀이 들어오면 불신앙 말, 여러분이 이런 말이 절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이걸 찾아내라니까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이 세 번째 보세요. 뭘 찾아내면 되겠습니까? 나의 말씀 하는 겁니다. 내 말씀을. 이제 놓았죠? 강단에서 여러분이 메시지와 강단이죠? 광고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말씀을 그걸 찾아내십시오.
어떻게 찾냐? 이렇게 찾으세요. 메모 안 합니까? 딱 메모하시죠? 지금도 메모하시죠? 메모하시면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이며, 내 직업이 무엇이며, 나이가 무엇인가에 대한 제목을 찾아내라니까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뭐, 나이가 들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과 직업과 나이에 맞는 메시지를 찍어내라니까요. 아시겠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메시지를 딱 적죠. 딱 적을 때요. 벌써 주님 주십니다. 내 직분이 무엇이며, 내 직업이 무엇이며, 내 나이에 맞는 메시지와 광고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걸 찾아버리면 여러분 잃어버린 거를 새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계속 하시면은 여러분에게 뭐냐면 여기서 내게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에 나옵니다. 기도 제목을 처음에 잡으니까 아무거나 잡아요. 잡으면은 그 제목을 반복적으로 반복하시면은 성령께서 수정시키십니다. 잘못된 거는 보완시킵니다. 어느 날 제목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보세요. 요거라니까요. 요게 여러분이 오늘 가질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그 경상도 사람인데 좀 사투리가 심하죠, 그죠? 또 말도 빠르죠, 그죠? 이해하세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제가 서울 오니까 우리 사모님 제일 보고 뭐는지 압니까? 이제 서울 왔으니까 이제 경상도말 쓰지 말고 표준말을 쓰래요. 그럼 내가 되냐? 평생 써왔는데. 그러니까 서울에서 목회하려면은 수도권에 왔으면은 표준말 써야 성공한다는 거죠. 난 성공 안 한다 내가. 근데 이게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좀 천천한 편인데 저 처음 와가지고요 사투리에다가 말 빠르니까 요 정도 오면요 막 총알처럼 갑니다. 교인들이 내 설교를 잘 못하더래요. 어떤 교수 앞에 앉아가지고요 다 이러는 거죠. 나 은혜 받아 싶어가지고 야 은혜 받냐고 그러니까 저보고 할 말이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래 이제 교회를 오는데요 사모님 저를 보고 만납니까 탁 오는데 저보고 뭐 그리 말이 빠르네요. 나도 모르겠다. 사투리 왜 그래 쓰네요.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요 앉거든요 사모님이. 저를 보고 설교하다가 요쯤 가면 자기를 쳐다보래요. 왜? 그러니까 빠르면 머리를 이렇게 하게 돼. 머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지면은 천천히 하라는 알았다고. 이제 둘이 사인을 딱 하고요. 설교를 한참 하다 보니까 자꾸 여기서 머리를 머리를 이렇게. 내가 천천히 할게.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또 이렇게. 내가 천천히 할게. 좀 있으면 머리를 머리 긁는지 알았다고. 내가 그 다음부터 그 이야기 했거든, 교인들한테. 그 다음 성도가 여기서 요렇게 하고, 저기서 요렇게 하고, 고마워서 돼서 내가, 그게 사인이거든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뭐가 통했냐? 복음과 말씀과 요 제목이 통해야 됩니다. 목사님의 목회 기도 제목이 여러분 통해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장로님 기도 안 했습니까? 목사님의 목회 기도 제목과 방향이 여러분 세하고 딱 통해야 돼요. 저거는 목사님 제목이지. 그럼 여러분 절대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내게 준 제목이다. 그리 되면 여러분의 사나이 복을 받습니다. 맞아요? 이게 통하는 거야. 뭐가 보호자입니까? 목사님이 가진 가슴의 기도 제목과 소원이 여러분 직업하고 통해버려. 그게 동역자입니까? 그걸 위해서 내 생을 드립니다. 그게 식주인입니다. 그렇죠? 찾아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얘기 종종 하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이제 내가 한 번은 설교를 하고 특하니까 우리 사모님 저를 보고 한 말이에요. 뭐 설교를 그렇게 하네요. 우리 사모님이. 그래서 내가 교회 간사에게 전했습니다. 다음 주 사모님 설교한다. 그러니까 나보고 잘못했다는 거죠. 네가 설교해라. 여러분 그 목사 아십니까? 진짜요. 쏙쏙 씁니다. 어떤 그 시장에 가니까 코끼리가 있는데 조련사가 코끼리를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막 서들어납니까? 그래 이제 조련사가 뭘 하냐면은 이 코끼리를 이게 울릴 수 눈물 나게 하면은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코를 울리면 코끼리를 조금 남자가 나가가지고 코끼리 귀에다가 막 쏘사니까 코끼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네요.
그래서 이 조련사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 건가? 자기는 목사님이라네. 아니, 목사님 도대체 어찌도 코끼리를 했습니까? 목회한 걸 쫙 이야기했다네요. 그만큼 힘듭니다. 목회 해봤습니까? 여러분, 목회 힘들어요. 코끼리가 다 울어요. 이래가 조련사가 하는 말입니다. 코끼리요, 코 들게 하고, 만약에 코 들고 발 들게 하면은 상을 주게. 목사님 와 또 귀에다 싹 쏘니까 코끼리가 막 코 들고 발 드는 겁니다. 그 조련사가 도대체 뭐라 했으면 물어보니까 코끼리한테 가가지고, 야 코끼리야, 나랑 같이 목회할래 했답니다. 코끼리 안 하려고 앞발 뒷발 다 드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요. 목회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설교를 갖다 나와가지고 한 달만 해봐요. 할 게 없을걸요? 뭐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할 길을 목사님 인수성에 주시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 편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사는 길에 누가 사는 거냐? 목사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목사님 사는 겁니까? 여러분 목사님에게 물론 좋은 것도 많이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잡는 그것이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목사님과 여러분 우리 교회를요 막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맞죠? 교회는 뭐가 살아야 되냐? 강단이 살아야 돼요. 강단에서 풍성한 복음이 증거되면 여러분 그 복음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이걸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누릴 게 있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누리란 말입니까? 제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딱 찾으면은 맞다는 증거로 의견합니다. 절대 가짜는 문제 안 합니다. 여러분 틀리게 하면 절대 문제 안 합니다. 마귀는 가만 놔둡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하면은 반드시 문제입니다. 성경을 봐보세요. 큰 문제가 왔습니다. 요셉 보세요. 노예로 갔습니다. 감옥 갔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이 축복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영국에서 목사님이 목회를 안 합니까? 그러면 자, 5일 동안, 일주일 동안 이제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는데 청어를 잡은다네요. 그럼 그게 살한 청어는 비싸다네요. 근데 청어를 잡으면 저 하루 만에 죽어본다네요. 근데 그 목사님 교회 집사님이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잡아가 청어를 잡았는데 그 청어만 싱싱하고 땅은 다 죽어요. 그래서 목사님 불러가지고 집사님, 저희 집사님은 어떻게 청어를 다 살려오냐.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어마어마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비밀인데요. 청어를 잡아가지고요. 고기 담답니다. 그리고, 그러냐면 거기다가 상어 새끼, 그걸 집어넣고 나네요. 한 마리를. 그러면 상어 새끼가 암만 많이 먹어도요. 청어 한 마리밖에 못 먹는데요. 그러면 한 마리 잡아먹고 상어가 어떻게 하냐면 막 댕기면은 청어들이 안 죽으려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청어가 싱싱한 겁니다. 여러분 고난 오죠? 고난이 어떻게 하냐? 나를 싱싱하게 만들어요. 건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도 어렵죠?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이래 몰아가신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복음과 말씀과 강단이 내하고 통하는데 고난 왔다.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괜찮다니까요. 이게 아닌데 고난 온다. 그럼 내가 방향을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여러 가지, 두 번째 보세요. 사소한 문제. 이것도 고난이 갈등이죠. 그죠? 이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금방 넘어서 보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로 여러 가지 이런저런 교회에서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문제 옵니다. 그런데 큰 문제, 사소한 문제, 여러분 어느 날 고난 오죠? 여러분이 이 고난을 조금만 인정해 보면 됩니다. 정말로요. 인정하면은 된다니까요.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고 와요. 제가 교회를 쭉 이제 섬기다 보니까 중요한 시간표에 딱 오더라니까요. 이게 뭐 소망계는 없겠죠. 자, 이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교회로 왔어요. 서울에 다락방에 가까운 교회를 비롯해가지고 수원에 있는 교회 안 가본 교회가 없어요. 안양에 싹 다 다니고 우리 교회 왔어요. 1년 동안 아무 사람 은혜를 받더라고요. 1년 지난 다음에요.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는지요. 1년 동안 나는 몰랐는데 교인 다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불신앙을 쫙 깔아본 겁니다.
동시에 확 일어나는 거죠, 불신앙이. 그럼 나는 도대체 이게 뭐냐 싶어요. 그 사람이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가만히 놨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니까 뭐라는지 압니까? 나보고요. 뭐 때문에 전화 안 해요? 전화를 왜 안 해요? 자기 할 말 없대요. 사람이 또 예배면 또 앉아가 또 있어요. 나 딱 쳐다보고 막, 꼭 눈깔 떠고 막. 내가 확 찔러버렸다. 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죽도 납니다. 건강합니다. 예배 한 번도 안 맞아요. 새벽기도 안 와요. 이야, 건강하죠. 진짜 건강합니다. 불신앙 사람 건강합니다. 얼굴 차댕기죠. 빨빨거리면서, 전도를 안 하면서. 그렇게 6개월 해요. 내가 가만히 안 왔거든요. 기도하고. 우리 4월달에 그 유목사 오셔가지고 중재 장로 세웠는데 제가 장로하라 그랬습니다. 장로하라 그랬거든요. 내가 정말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난 정말 당신 사랑한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 저한테 뭘 주시냐면은 네가 교회에 와 있는 그 한 사람 못 푸는데 뭐 네가 지역복음하고 세계복음 캠프하냐. 내 마음속에요. 숨는 데서. 근데 저 사람 살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아무 말 안 하고요. 그 집에 다락방 1년 가서 다락방을. 그 집에 딱 부부 앉혀놓고 뭐 빠르게나 딱 복음 전하고 놓고 복음 1년 당했습니다. 1년 지난 다음에 이 사람 나한테 물어버려. 목사님 너무 잘못했다는 거죠. 근데 장로식이거든요. 우리 장로입니다. 지금 완전히 세워져 붙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이죠. 내가 진짜 바로 가는데 고난 온다. 그건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인정하면 여러분 그릇이 넓어지고 하나님 나를 갖다 키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는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큰 응답의 축복이죠.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올 때 여러분이 깊은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집중이죠. 제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참 사람들이 기도할 줄 몰라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냐면 눈 감고 막 그거 기도 아닙니다. 그거 그럼 좀비래. 그런 사람들 막 쉬랍니다. 그럼 눈깔 뒤집은 거지. 기도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하세요. 말씀을 딱 적었죠. 이 말씀을 강단 말씀을 딱 적어가지고 그걸 보라니까요. 그걸 기도입니다. 맞죠? 우리는 기도를 틀리게 배웠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냐니까 새벽 기도하고 철학고 그거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그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 내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제가 부산서요. 내가 희한한 경험을 했다니까요. 우리 남자들끼리 축구를 하는데요. 그런 거 없습니까? 그 이제 친학교 다닐 축구를 하는데 축구를 딱 하고 나니까 여자 전사님이 아이스크림을 10몇 개 사왔어요. 운동장에. 그래서 그걸 딱 사오길래 우리가 이제 딱 그걸 까고요. 까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박전사하고 기대를 했더니 이 친구가 햇빛이 비치는데 까놨거든 지금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길게 하냐면 장시부터 하더라고. 장시부터. 근데 내가 가만히 눈 떠보니까 이게 흘러 이게 아이스크림이요. 이야 한장하겠더만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요. 이게 흐르길래 주희야 이 친구는요 손에 흐르는데 계속 기도해. 이게 흐르는데 믿음 좋죠. 다른 친구들은 흘러 이렇게 해요. 나는 어떻게 했냐 아버지 내가 다 묻습니다. 내만 다 묻고요. 다른 사람들 손에 묻었습니다. 누가 믿음 좋아요? 아니 아까 뭐 이렇게 기도를 빨리 끝내버려야 돼요. 기도할 줄을 몰라요. 기도는 뭐냐 하면 주신 말씀을 묵상 누리는 겁니다. 내가 맞죠? 어떻게 누리냐? 가장 좋은 시간 여러분이 집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분도 괜찮아요. 집중하시라니까요. 뭘 집중을 하냐면 강단 말씀을. 그러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냐면 집중하죠. 딱 묵상합니다. 어떻게 묵상하냐면은 시간 정해놓고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일 큰 증거로 치유됩니다. 뭐가 치유되냐면은 제 개인 간증을 하자면요. 내 생각이 치유됩니다.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 아니다. 문제 아니다. 요거. 여러분 진짜로 딱 집중하죠.
그러면 체가 묵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치유하세요. 내 생각도 치유하시고 여러분 육신도 치유하시고 회복 주시는 겁니다. 그럴 될 것입니다. 오늘 결론 세 번째입니다. 이래가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연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개인이 깊은 기도 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교회 전체도 하냐면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면 주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가 되는 사람끼리 딱 모여보면 그때부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면 개인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잡고 깊은 기도 하시죠. 그러면 깊은 기도 하는 분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모이면은 그때부터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시면 됩니다. 어르신들만 계시는데요. 얼마나 곱고 예쁩니까? 제가 조은택 목사님 신무사 조은택 목사님 교회를 제가 한 8년 섬겼어요. 그래 이제 거기에 섬기면서 캠프를 이제 하자고 하니까 아니 젊은 아줌마들은 안 오고요. 우리 할머니 근사님들이 쫙 와요. 연세 드신 분들. 그래서 왜 오시냐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았다. 이제 남는 캠프밖에 없다. 캠프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3층 땡인데 3층인데 1층에서 2층 오는데 30분 걸려요. 또 오는데 30분. 생각을 해보세요. 1층 올라오는데 뭐 조금 계단 올라가지고 아이고 허리하고 앉아있고. 이래가 이제 3층에서 이제 캠프 하는데요. 내려가는데 30분 이상 걸려요. 내려가는데. 그분들을 모시고 다니기는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이래 제가 어떻게 다 모아놓고요.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들, 캠프는 나가는 게나 캠프 놓고 헌금하는 거나 기도나 똑같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 자기들 기도하겠다는 거죠. 근데 내가 통했죠. 그죠? 제가 이제 말하는 게 통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고 뭐냐 하니까 강호사님이 우리가 기도를 못하니까 강호사님이 10시에 와서 매일 기도를 좀 일주일에 해달래요. 그럼 자기들 계속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월요일 하고 화요일 하고 제가 수요일 날 뭐 지교회 하나 하고 늦게 가서 10시 한 반쯤 돼가지고 교회를 갔다가요. 갔는데 우리 권사님 할머니들이 이게 네 분인가가 저 유아실 앉아가지고요. 제가 안 오니까 우리 막 이야기하다가 내가 안 오니까 자기 모여서 이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찬송을 나 같은 죄인 있죠. 그 찬송을 나 같은 그걸 다 부르다 내가 그 부를 들어갔거든요. 그래 앉아가 기도하는데 그걸 다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로 나의 구속 그걸 불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곡 가지고 그걸 불러요. 예수로 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 노래가 돼요. 그거 부른 다음에요. 내 영혼이 그거 부르죠. 근데 그걸 어떻게 부르냐니까 405자가 불러요. 내 영혼이 이거 불러요. 노래가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405장 있죠. 나 그거 가지고 모든 찬양 다 조집하는 겁니다. 음정, 가사, 박자 무시하고 노래가 되더라니까 내가 앉아가지고요. 얼마나 이런 배꼽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코미디. 한 30분 웃는데요. 제 마음속에요. 뭐지 하냐면, 야, 저분들 노래를 진짜 부르고 싶더라고요. 저분들이 뭘 잘 몰라요. 그런데 노래를 진짜 불러요. 여러분, 내가 진짜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담으면 주님은 역사합니다.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뭘 위해 잘하란 말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기 모인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그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여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하나 돼버리면 기적이 난다니까요. 그 여러분 어떤 그 빠졌습니까? 뭡니까 이게 그 사냥꾼이요. 참새를 사냥하는데 참새가 100마리 짜는데요. 참새들이 안 죽으려고 그 방탄 조끼 있죠. 그걸 탁 입고요. 탁 온 거예요. 그러니까 총알 탁 튀기나 아프지 않습니까? 100마리 쫙 앉았는데 이제 이 참새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깨를 딱 메고요. 이제 포스 보고 싸바라 꾸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야야이 부른단 말이죠. 아무 마서도 안 죽죠. 방탄 조끼 입었으니까. 근데 하는데 맨 마지막에 죽었어요. 100번째 참새가. 다른 참새 싹 다 야야 하는데 이 혼자만 야야 이래. 그래서 못 죽지. 제발 좀 따라 놀지 마고요. 하나 대 하나. 아시겠죠? 혼자서. 여러분
같이 하면 됩니다. 이번에 구원파, 여호와 증인들 봐보세요. 이 사람 틀린데 왜 역사를 하냐? 이 사람들 하나 되거든요. 틀리지 않습니까? 그 잘못되는데 하나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맞는데 왜 응답 안 하냐? 하나 안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요, 딱 하나 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기적을 합니다. 하나 되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허감실에 무너집니다. 언제 허감 무너지느냐? 여리고 성의 허감이 언제 무너집니까? 하나 될 때. 뭐 가지고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하나 되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겁니다. 기도팀. 우리 지금 어르신들만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딴 거 말고 매일 모여가지고 목사님의 사역과 우리 장로님들과 주임자분들의 상을 볼놓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역사는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면 싹 달라집니다. 은혜 받으면요, 말도 달라지고 얼굴도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 받을 것이냐? 잃어버린 거 봐보세요. 진짜 여러분 다 뺏겨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찾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복음과 말씀과 나의 말씀으로. 그럼 여러분 이제 누려나가시는 거죠. 내일은 제가 여러분에게 현장과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현장에서 세팅 조직을 펴나갈 것인가.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젊은 분들이나 또 우리 중년에 계시는데 여러분이 많이 안 됩니다. 조금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도 금방 일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최고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소망교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모든 교역자분들 또 중직자분들 성도들에게 새 은혜와 새 힘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복음 속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을 살리는 증거 얻도록 은혜 베푸시고 이번 수요일을 통하여 전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새 힘 얻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